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참 감사하게 여호수아의 시작을 오늘 매일 성경 큐티도 딱 이 본문이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내가 가는 이 길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G.O.D의 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좀 삭제했습니다. 다 읽으면 모두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유명한 노래 가사가 이렇게 이번 주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무슨 목사가 경박스럽게 성경인데 가요가 떠오르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노래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참 우리의 고민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가사다.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CCM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잘 반영해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이 성경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또한 오늘 이 G.O.D의 길의 이 가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10가지 재앙 막 이렇게 하더니 뭐 기적을 막 일으키더니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집트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나와서 딱 선 게 어디였냐면 홍해.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또 홍해가 막 갈라지더니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벼랑간에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는 막 혼자 막 이런 일을 막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없이 막 짐 싸서 나오라고 하고 나왔더니 막 홍해 막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광야를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뒤에 장면이 뭔가 풍요로운 생활이면 좋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의 40년이 뭐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고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에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대감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정신없이 나왔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맛보게 될 그 문턱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40년 동안 변화없는 모습으로 인도했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문턱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신명기에 보니까 죽긴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건 그냥 어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죽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그 역사들을 눈앞에 보여줬던 그 사람. 어쩌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신뢰감을 줬던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이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무엇을 위한 누굴 위한 꿈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 요단강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아마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참 이상하게 좀 여겨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 오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가. 집 떠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요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기근. 자손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100살 되도록 무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심지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 지도자를 데려가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왜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쉽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어이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오늘 또 똑같은 말 하시네. 또 목사님 또 당연한 얘기 하시네. 이럴 때가 있을 건데 저는 이 3번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답답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모세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사실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뭐라고요?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 건너가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혹스러운 분일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갑자기 가나안 문턱에서 지도자를 사라지게 하시거나 그리고 저는 오늘 이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야 이제 죽었어 모세가. 이제 너는 모세는 모세고 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물론 무책임 알죠. 하나님이 모세 데려가셨으니까 모세도 하나님하고 있고 뭐 가라가는 거니까 무책임한 건 아닌데요. 그냥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잖아요. 이제 너는 모세의 죽음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신 것도 아까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에서 또 가나안으로 데려오셨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세워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게 바로 모세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듣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에 내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이집트에서 세속주의 문화로 가득한 이집트의 문화의 때와 습관들을 온전히 다 벗고 이제는 그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 400년 동안 찌든 노예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원리의 창조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로 다시 정화시키셔서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작업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모세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역할을 그날까지 잘 감당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4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했고, 또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 다음 날까지도 모세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멈추셨어요. 왜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물론 과정 속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걸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모세의 사라진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그냥 슬픔에만 잠겨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황망하게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힘들지,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래서 모세가 감당했던 사명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또 더 아름다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마다 거의 계속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 어떻게 인도해 가라라고 하는 그 방침을 주시는데 여호수아한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요? 모세가 능력자인 것처럼, 모세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모세의 훌륭함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 모세는 그 성경에 보면요, 말 더듬이었습니다. 혀가 좀 짧았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봤을 때 모세는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발음과 관계없이, 모세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그거를 바로 옆에서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로보다도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라.
모세의 죽음, 그 눈앞에 놓여진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라진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동경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저한테 근데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모세 오경, 이거 성경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 여기부터는 나머지인데요. 이만큼만 다 지키기도 어려워요. 야, 여호수아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율법의 세세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은 세세한 규칙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도 있지만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하나하나 지켜 안 지키면 너네 벌받아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갈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렇게 인도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지. 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고 너희가 그려왔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거 그려봐라. 그거 해봐라. 그게 뭐예요? 이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한 학기를 이제 우리가 달려가면서 2019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지났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야? 지나간 세월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4개월이 우리의 앞으로의 4년, 40년을 그리고 우리가 남겨놓을 400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또 당연한 소리 하네. 맞아요. 당연한 소리 해야지 목사가.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큐티나 성경 읽기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세요.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은 0에서 1이 되는 거고 하던 사람은 1에서 2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냐면요. 다음 주 GBS 본문 있잖아요. 다음 주 GBS 본문은 월화수목금토를 매일 읽거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다음 주 GBS 본문이라고 한다면은 내일도 1장 1절부터 9절이 있는 거예요. 화요일도 있는 거예요. 수요일도 있는 거예요. 목요일도 어떻게 해요? 읽는 거예요. 금요일도 읽는 거예요. 토요일도 계속 읽으면 돼요. 뭐 2번, 3번 읽어도 되고 한 번만 읽어도 돼요. 묵상을 해도 좋아요. 소그룹 안에서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순번을 정해도 좋아요. 오늘 월요일은 태희가, 화요일은 우건이가, 수요일은 정은이가 이렇게 묵상을 올려.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성경 본문을 올려. 좋고 성경 본문을 올리고 묵상을 올리면은 거기다가 나도 그거 봤다라는 차원에서 아멘. 아니면 자기도 묵상 하나 더 올리든지 아멘.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왜?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제가 전한 설교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한다고 저는 신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우리 GBS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나누고 GBS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성한테 얘기하세요. 해보자. 여러분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걸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안돼. 내가 제 리더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은 개혁개정 올리고 화요일은 쉬운 성경 올리고 수요일은 세번역 올리고 목요일은 공동번역 왜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라 그랬어요.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걸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두렵고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여호수아,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도전한 것처럼 매일 성경 읽어라. 또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해라. 근데 다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즉 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매일 읽어볼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돌아가도록,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묶어주고
성경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단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어떤 것이 진짜 율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인지를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세워주신 그곳,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라는 약속의 땅, 가정이라는 약속의 땅,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약속의 땅에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고요. 그럼 그곳은 더 이상 지옥 같은 곳, 돈 벌려고 가는 곳,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두렵고 막막한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한번 세워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데서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막막함 가운데 섰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게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가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 미친듯이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놔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이것은 너희 한 사람의 평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웃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 평강의 그 기운이 마르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그 꿈이 아직은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면은 한번 그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신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기억하면서 그곳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상황들,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욕구들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그 상황들과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정말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모든 이기심과 저런 것들이 주님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선한 역사와 평강과 너는 능력만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땅을 편해주게 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주의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수많은 삶들 속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이들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단지 우리에게 야 힘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나의 꿈을 이루어다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평안함 가지고 나만 사랑 가지고 선한 행실과 선한 의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마음마저도 우리와 같게 하시면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고 우린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